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2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있게 될 미래의 한 사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해진 마지막의 어느 때에 실제로 있게 될 최후 심판이 아니라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증거들은 그 반대에 서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처럼 어떤 과정 속에 있다거나 혹은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행사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하나님은 현재에도 선을 보상하시고 악을 처벌하십니다. 이것은 때로는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자연스러운 섭리 가운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에 있을 최후 심판과는 구별됩니다. 현세에서는 종종 악이 처벌되지 않고 지속되며 선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악인들은 아주 대담하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욥과 그의 친구들도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로 논쟁을 벌였고 아삽도 시편 73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답변이자 난제의 해결책으로서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구절들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아주 분명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하늘과 땅의 갱신과 함께 우리들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게 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히 형이상학적인 심판이다라는 주장이죠. 그 중에는 슐라이에르마허를 비롯한 독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두고 그저 세상과 교회의 최종적인 분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면 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전히 내재적인 심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바 있는데 세계의 역사가 곧 세계의 심판이다 라는 쉘링의 말에는 일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공의로우심이 역사 속에서 개인과 국가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적인 면만 강조하고 미래에 있을 심판의 면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순전히 내재적인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질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은 하나님을 게으른 하나님, 보상과 형벌의 문제를 그저 바라보고 시인하기만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들은 주님의 강림 시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 대환란 직후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에 있을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받게 될 악한 자들의 심판, 이렇게 심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의 날들이 아니라 심판의 날, 그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천년주의자들도 성경의 그 날이 그들이 말하는 그 날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명백하게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25장 31절로 46절, 로마서 2장 5절로 7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 20장 11절로 15절 등은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나타난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또한 악인의 심판이 파루시아 또는 나타나심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의 명확한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과가 좌우되는 이 심판을 나라의 단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들을 심판하실 뿐이며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분리는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해석할 때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심판이며 여기서 사람들은 국가 단위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천년주의자인 알포드와 마이어조차도 이것이 유일하게 합당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 이미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는데 무슨 최후의 심판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가운데에서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이 되므로 더 이상의 법정적인 선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심판의 확실성은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우리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말을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가정, 즉 최후의 심판이 사람의 미래 상태가 무엇인지 확증하는 거라는 그 과정은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적으로, 정식적으로, 법정적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은혜와 자비의 위엄을 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최후의 심판이 각 사람이 죽을 때 받는 심판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이며 영혼만 아니라 육신과 관계된 것이며 각 개인 모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최후 심판의 조력자들, 심판을 받게 될 무리들, 심판의 시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